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읽은 시는 남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른 찬송입니다. 예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시내산 앞에서 한번 맺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맺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의 욕망을 좇아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질타하시는 선지자들의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에게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은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4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사실 지금 제가 읽은 것도 굉장히 점잖게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며 불평하며 따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화를 내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적반하장이죠.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뻔뻔스러움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시편에도 나옵니다. 3절부터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여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맹세하셨는가?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의 자손이 끊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잖아요. 그 왕자리가 끊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후손 대대로 계속 간다는 거죠. 영원히 계속 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절부터 37절까지도 그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친히 무찔러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24절부터의 말씀도 보십시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뿔이 높아진다는 것은 보통 권세를 나타내요. 뿔은 권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 왕족, 그러니까 이 나라를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른 나라들보다. 그게 그 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겠다. 바다와 강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보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시겠다, 힘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겠다라는 의무를 지시는 거예요. 언약이니까 쌍무 의무라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이 참 왕이신 하나님의 의무인 것이고, 그들의 백성, 그러니까 그들의 봉신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부터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게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온다라는 그 공식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조건적인 성격이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겠다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네가 잘못하면은 맞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 3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죠. 33절부터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잠시간의 징계는 있을 수 있으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왕위는 끊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시인이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에서 막 불평하잖아요. 그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왕을 회복시키시고 이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이어지는 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속해 놓으셔놓고 그러나 지금 이 현실은 뭡니까? 약속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지금 이 현실은 뭡니까? 영원한 왕자리요. 38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왕이죠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다.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위를 영원히 유지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놓고는 스스로 그 왕위를, 그 왕관을 땅에 내동댕이 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겠다고요? 다른 나라들 위에 높여 주시겠다고요? 근데 40절부터는 또 뭘 얘기합니까?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냥 옆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박살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다른 나라보다 높여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건 뭐예요?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더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게 이제 39절 그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놓고는 그 언약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 꼴일 수가 있느냐.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셨다 하는데 나를 포함해서 신자들이 받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 날 못살게 구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이 기약 없는 이 계속되는 고통을 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의 백성의 현실이 왜 이따위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고통 안 주시고 있는 고통 없애주시면 좋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고통 없애주셔도 하나님께 손해 드실 것 하나도 없잖아요. 내 고통이 없어진다고 옆 사람의 고통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은 꼴 보기 싫은 사람 꼭 있습니다. 또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늘 내 속을 썩이는 자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아니, 그 문제들 해결시켜 주신다고 하나님께 뭐 손해될 게 있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우리 삶에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실 때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나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나 항상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즉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신약의 신자들, 우리들이죠.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을 때, 와,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 지위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밑에 말씀까지 보셔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보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 이스라엘, 신약의 신자들 모두를 일관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여기에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왕,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는 게 왕이에요. 넋놓고 있는 게 왕이 아닙니다. 제사장, 하나님을 모르고
죄 짓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먼저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아담이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네들이 먼저 똑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사명을 수행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나의 복지, 나의 행복보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더 우선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요, 말 앞에다가 마차를 둔 꼴이 돼버려요. 엉뚱한 데로 갑니다. 가지도 않고 가봐야 엉뚱한 데로 가요. 하나님과 이 세상이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장치가 뭐냐면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은 괴롭습니다. 누구에게나 불쾌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 불쾌함, 이 괴로움 때문에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신앙으로 성숙해 갈 수가 있어요. 잘해주시는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마귀는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주겠다. 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광야 시험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있잖아요.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주겠다. 핵인싸 만들어주겠다. 줄 수 있게 내가 권력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하죠.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는 척하고 실제로 그 안락함을 요만큼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공허하게 하고 파괴합니다. 세상에서 요만큼 얻고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진다고요.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내모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당신께로 끌어올리십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받음으로 마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신자에게 있어서 스타트 라인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고 이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다하려는 건강한 그 관계 속에 나의 참 행복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강한 관계가 위험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시인은 징계가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면은 시편에 올라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배 때 불려지는 찬송인데요, 이거? 어떻게 불평하면서 기도합니까? 아까 그 읽었던 그거 46절부터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이 시인은 하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뻔뻔해 보입니까? 이런 기도가? 이런 기도는 나의 못남과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도 아니고 힘든 상황의 책임을 하나님께 덮어 씌우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지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 믿을 만한 분이심을 믿는 신뢰에서 나오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상대방의 믿음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 얘기할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믿는 사람한테나 화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 시편 저자도 그리도 우리도 믿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과의 큰 갭에서 우리가 뭘 느껴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죠. 그 애통함을 기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뢰의 행동,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이 현실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과 50절 말씀에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50절에도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자, 기억하소서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특히 50절에 기억하소서,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이것은 출애굽 백성들이 그들이 받는 고난을 기억해 달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어려움을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거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뭘 하셨어요? 바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시죠. 기억하소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은 두 당사자를 한 가족으로 묶습니다. 결혼도 언약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결혼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왜 그 자리에 요즘은 그 주례도 안 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목사님을 꼭 모셔 놓으시고 결혼식을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결혼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은 서로 남남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렇죠?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한쪽이 모욕당하면 다른 한쪽도 모욕당하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대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 떵떵거리고 살더니 꼴 좋다. 그래, 너희 도와주신다는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조롱은 누굴 곧 조롱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언약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모욕당하고 계시는 그 북받쳐 오르는 의분에서 이 시인은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5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지금 누가 비방을 받는다고요? 주의 종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조롱한다는 것은 기름 부으신 분을 모욕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거, 이게
지금 악인이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51절. 그 51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좀 어려운 얘기죠?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이거 직역을 하자면, 원어에서 직역을 하자면은 이 조롱은 주의 원수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의 발걸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께서 걸어오시는데 그게 참 느리고 보이지 않아요. 메시아의 발걸음을 주의 원수들이 조롱한다. 이게 느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래서 무슨 말 하고 갔냐면,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보라.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친히 들으신 조롱이기도 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41절 보면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신분에 관계없어요. 뭐 대제사장이 됐든 서기관이 됐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됐든 아니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다 예수님, 우리 주님을 조롱해요. 네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구원하게 해봐라. 조롱하는 거죠. 이 말은 이 세상을 사는 신자들이 주님의 원수들에게 현재 듣고 있는 조롱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메시아의 느리고 보이지 않는 발걸음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는 큰 죄죠.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조롱당하는 현실을 슬퍼하고 아파하며 의분의 불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조롱을 받으셔야 합니까? 또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물러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불평을 하고 있는 이 시인은요, 사실은 이 불평이 다가 아닙니다. 그 오늘 시편의 처음 시작 부분 1절과 2절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마지막에서도 뭘 얘기를 해요? 찬송으로 끝나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죠. 이게 우리 기도의 패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뒤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으로 들어가고 그곳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게 나오지 못했다면은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아직. 우리는 고난 중에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물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모두 눈물을 씻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날을, 그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의 이 고난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여러분이 회개하셨을 때에는 신속하게 구원하십니다. 그게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이 주의 인자하심과 또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심은 오늘의 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14절, 24절, 28절, 33절, 49절.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현실에서 신자를 당황시키기도 하고 불신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동일한 그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폭풍이 몰아치는 현실 중에서 요동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잔잔히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이 극과 극을 오가는 이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시편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은 우리 마음이 만족과 평강을 주는 위로를 체험할 때까지 기도에 힘쓰도록 만든다. 뭐가? 이 시편이. 시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일깨워주고 하나님께 자신 있게 도움을 구하도록 가르친다.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우신 십자가, 왕과 제사장의 사명까지 짊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 시편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허락하신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끔 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키는 것, 시편은 그런 부분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저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드온 협회라는 데서 나오는 그 파란색 조그만 성경 거리에서 받아보신 적 있어요? 예. 거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 있고 뭐 들어가 있어요? 시편 들어가 있죠.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시편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약 성경에서 뭘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로 바울 서신들이죠. 교리들이란 말이에요. 다 뭐예요? 지식적인 부분들이죠. 신약 성경이 이성적 언어라면 이 시편은 신자의 경험적 언어고 고백의 언어예요.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가슴에서 나오는 언어들이라고요.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 다. 지식에 치우치기 쉬운 신자들의 이 주의를 환기시켜서 신앙의 균형을 맞춰줘요.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시인과 하나가 됩니다.
그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또 그가 애통해할 때면 나도 어느덧 그와 함께 아파하고 있고, 그가 절박하게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그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시편은 얘기해요. 고통받는 너 자신으로의 몰입, 고통의 나르시시즘을 벗어버려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두어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리를 이탈했던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리셋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약속을 못 지키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약속을 깨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나는 그 약속을 붙들겠다. 이것이 신자가 원 위치를 다시 돌아온 그 모습이에요. 이런 인식은 환각 상태가 아닙니다. 그 뽕 맞는 거 있잖아요. 뽕 맞는 거. 뽕 맞으면 기분 좋다고 해요. 저도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 기도는 신자에게 뽕 맞춰가지고 현실을 잊어버리고 잠시 환각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 후에 신자가 뭐 어떤 근거 없는 들뜸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신자는 기도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덧붙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까지 함께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냉정을 찾고 더욱더 객관적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도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싼다. 여러분 저기 차 폐차시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TV 같은 데에서 어떻게 폐차시켜요? 차를 딱 들어올려가지고 꽉 눌러버리죠. 이게 사방으로 우겨싼다는 것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거를 당하는데도 쌓이지 아니하며라고 바울은 고백을 해요. 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우겨쌈 당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깔아뭉갠 듯이 보이는 그 현실이 결코 여러분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답답한 이 심정과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또 그의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이 현실을 사는 가운데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탈출구 그리고 그 해결책 저희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